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이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설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라 해서 대명절이라고 부르는 설 명절이 찾아오게 되는데, 모든 명절의 정신은 감사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추석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명절이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드려지는 명절에는 모두가 감사하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있는 정신은 감사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잖아요. 3대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얼마나 이 명절이 중요한 명절인지 이스라엘의 남자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1년에 이 명절 3번 명절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맥추절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맥추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 명절, 모든 3대 명절의 정신도 감사 정신입니다.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는 초실절, 처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맥추절도 하나님이 밀과 보리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첫 번째 드리는 그 맥추절입니다.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불리우는 유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과 같은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들어있는 감사의 그런 절기입니다.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수장절, 추수한 것을 곡식을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 수장절도 추수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명절들도,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모든 명절의 정신은 감사 정신입니다. 저는 오늘 추설 대명절을 설 대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 아침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가운데 두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 베레아 교회, 네 번째 고린도 교회,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도 많이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에 근거하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아픈 손가락으로 언제나 가슴 아픈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교회는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가장 적은 딱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젖먹이 떼놓고 놔두고 엄마가 너무 남편이 때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과 같이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도망쳐서 지금 베레아로 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데가 이스라엘의 회당이었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외국이에요. 유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사를 하러 왔든지 아니면 여행을 왔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동안에 경건한 귀부인들이 예수를 막 믿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꼴보기 싫었던, 꼴보기 싫었던 유대인 남자들이 동네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들어가서 베레아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딱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겨우 3주밖에 못 되는 핏덩어리 내놓고 온 엄마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에 소문이 들려지기를 핏덩어리와 같이 3주밖에 젖을 먹이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여 각 지방까지 아가야야 마게도냐까지 각 성의 소문이 아름답게 퍼지고 있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데도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했던지 고린도 저 멀리 항구 도시에 떠나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지기를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해졌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을 읽었는데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문 듣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어요? 본이 될 정도로 성령에 충만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참 마음이 안타깝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런 얘기를 행하는 마음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죠.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고비고비 눈물 나고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못 살 것 같았던 그 고비고비들 잘 이겨나가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러나 감사 좋은 말이고 감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 사람들 잘 감사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죄된 사람의 근성이, 사람의 본성이 감사에 인색해요. 감사보다 원망을 더 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근성입니다. 죄의 근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뼈를 하나 취하여서 만들어 놓았던 그 귀한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전가했던, 그게 우리의 사람의 근성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성이 감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100배나 유익한 겁니다. 요즘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제 자꾸 이모저모 제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고장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의 가장 민감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화두는 건강입니다. 건강.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연구하고 있는 뭐 심리학자라든지 아니면 과학자들의 그런 그 보고에 따르면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건강도 훨씬 더 좋대요. 감사하는 사람. 성경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로되 사람의 불평함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런 말씀과 있듯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에도 좋고 행복도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사 지수가 크면 행복 지수도 크고 건강 지수도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근성과 본성이 감사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짐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짐승이다. 그 유명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웬만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인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냥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어떻게 감사를, 뭘 감사할 대목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고 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시고 우리 그런 건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면 감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고백에서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적인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자시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것들 난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적어도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린 사람이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못 지켜서 우리가 그러는 안타깝고 우리가 잘 하지를 못해서 가슴이 아픈 거지, 우리 원칙적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요리 문답책 1번 당신의 제일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에는 이 아침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한 마음이지만 다시 한번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각하게 한번 이 말씀을 고민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다 외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외웁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하게 진짜 살아가는 것이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왜? 성경에 보면은요,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예 성경이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밖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맨 처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원래 근성이, 원래 본성이 감사하기에 아주 익숙하지 않다. 감사 잘 못한다. 아니, 감사 잘 안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타락하기 전에 원래의 모습은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 우리의 사람들은 감사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감사의 표현이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찬송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없으면 찬송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두 번씩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감사하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명절을 식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나 아프지만, 좀 가난하지만, 넉넉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으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은 찬송은 감사에서 나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찬송은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타락하기 전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에덴의 뜻이 뭡니까? 원래 에덴의 뜻은 찬송이에요. 그 에덴의 뜻은 원래 원문 그것만으로는 찬송이지만 성경적 의미는 주님과 함께 산책하다. 그것이 에덴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산책하는, 뭐 하면서? 찬송하며. 제가 좋아하는 옛날 복음성가 있어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상 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누리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산책하며 거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 산책을 하며 감사하던 우리가 타락 이후에는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살아난 생명이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도다.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죽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 원리는 분리입니다.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지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육체는 흙으로 썩는 게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동산에서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거닐던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분리가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도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한없이 찬송을 부르던 그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의 원문은 엠파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엠파티라고 하는 단어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담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편이든지, 지금 당신이 어떤 형편이든지, 좋은 일을 만났든지 슬픈 일을 만났든지 아주 넉넉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가난한 삶, 여러분이 병이 들었든지 건강,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음지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음지가 아니라 양지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인생의 양지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인생의 음지에도 있을 때 감사하고, 결국은 감사 없이 지나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순간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그 모든 어려움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 중에도 작은 일에도 아픈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 CCC 여기에 이제 출신들이 있을 건데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잘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아멘이십니까? 가만다. 그리스도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감사다. 어거스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가 빠져도 머리가 좀 빠져 있어도 살아있는 것 감사하죠. 발에 무좀이 걸렸다 할지라도, 저도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잘 안 올라옵니다. 수술을 잘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드는지, 허리가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12절,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여호와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높이 찬양하며 백성들 앞에서 내 소원을 갚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대표적인 다윗의 감사 고백입니다.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 모든 일을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일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12절 보실래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저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 쫓겨다녔어요. 죽음의 위협을 막으셔. 하나님, 나를 생명 싸게 쌓아달라.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게 쌓아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장군들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내 무엇으로 범사에 감사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요,
적어도 감사는 세 가지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도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이지만 고비고비 저도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구안화사가 2번이나 왔습니다. 허리에 수술을 받아서 2개의 심이 박혀져 있습니다. 다리가 안 올라와요. 그래 누가 툭 치면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서 얼굴 같이 보고 환송하며 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만나며 이 명절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는데 오늘 이 아침부터 이 시간부터 마음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감사 속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로부터 또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막내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해야죠. 내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에게도 감사. 그러나 궁극적인 감사는 우리 부모님을 보내고 형제를 보내고 성도를 보내어서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우리가 그냥 감사하네, 우리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입으로 주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내 소원을 갚으리로다.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내가 드리리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손발과 우리의 입술과 몸뚱어리를 가지고서 또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만 참 저런 감사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싶으면 세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에. 세상이 험악하고 삶이 참 곤고한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는 순간순간 기쁘고 감사한 일, 좋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근심과 걱정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감사하고 좋아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에이 목사님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의외로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좋은 일만 있는데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그런 게 안 합니다. 의외로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사, 속으로는 감사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찬송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몸뚱어리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는 거 우리에게 그렇게 없이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병욱이가 한 2주 전에 중고 자동차를 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감사원금 드려야 되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그냥 속상해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식들 죽었어요. 남편 죽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나쁜 일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사람들로부터 기분 나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환난과 핍박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은 예수 믿느라고 자기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다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더 당연한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살아있는 거 이거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제 살았듯이 오늘 또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 어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젯밤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도 없으면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거 같으죠? 저 요즘 제일 힘들어하는 게 눈이 아픈 겁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힘이 없어요. 계속 제가 손을 만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눈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이 건강하게 떠지고 보이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고 눈 뜨고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목소리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 찬송하는 것이고요. 손을 들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 수 있을 때 하나님 앞 손을 들고 찬송하는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하면 우리 당연한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로 자꾸 당연한 것처럼 자꾸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를 부추깁니다. 야 당연하지 뭘 그걸 가지고서 감사해. 야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당연하게 여기면요 감사 절대 안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좋은 일에도 웬만하면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본성인데
당연한 거는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를 잘 안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감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 나쁜 일을 만나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하는 데에는 뭐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덮어놓고 감사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는 뭔가 명령을 내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말하며 너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면은 주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없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구원의 기쁨을 크게 느낀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생존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소문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신앙을 지켰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들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막 연습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감사의 실력이 좋아가지고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은혜 받으면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감사가 올라오면 입으로 감사가 찬양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감사해야지 그렇게 해서 감사는 어느 정도 선까지 뵙지 못해요. 범사의 감사, 나쁜 일을 감사 못합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서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말은 뭐냐면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밖에 안 되는데도 저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우상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핍박이 있는데도 구원의 은혜를 자기네들이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인생의 양지의 삶을 살아도 음주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또 지내다 다음 주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